앞비자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 청소년부에서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하였습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말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잘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왕의 자녀식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현수막이 대형 현수막이 저 꿈다리 채플의 한 벽면을 가득 메웠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결, 세상 앞에 정의, 자신 앞에 정직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구가 굉장히 큰 도전과 또 제 스스로가 나야말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과 결심했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전에 저에게 귀에 닳도록 들렸던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투명함입니다. 투명함. 그리스도인은 투명해야 된다, 이 말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 겉과 속이 일치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가져보기 원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에 정말 답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어쩌면 실상은 들키고 싶지 않은 속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은 성도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14절에서 23절이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고박을 하고자 어떻게든 자신들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오류를 잡아내고 그렇게 고발하고자 예수님께 다가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장면에 대해서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나섭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결의식 또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들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정결하게 살았던 이들만의 전통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느냐? 겉모습으로만 살아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역시 바리새인들은 달라. 역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것 같아. 역시 우리는 저들과 달라.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사람들이야.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내렸을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은 겉모양에만 신경을 엄청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죠?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평가받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게 쉬운 세상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신앙도 좋아 보입니다. 성경 통독을 몇 독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몇 대째 믿는 집안의 가정이고 나는 신앙 훈련도 몇 개나 받았는지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는 겉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길 원하는 잘못된 우리 안에 인식의 태도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지 겉모습으로 우리는 평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형식적인 전통의 틀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마음, 태도, 이것을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내가 만약에 바리새인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과 느낌이 들었을까? 저는 사실 감정이입을 최대한 해봤습니다.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저는 이 장면이 만약에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소름 끼쳐가지고 소스라치는 그런 상상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두려운 것은요, 설교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요, 교회의 리더가 입술로만 거룩한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요, 교회 학교 교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입술로 경건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종교적 습관에 따라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습관은 마치 빈털터리 같은 신앙입니다.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쉽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들을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고 나는 투명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TV를 보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TV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 예고편을 저에게 경악하게 만들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무당이 나오는데요. 그 무당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분당에 있는 M교회 K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삶의 많은 지혜를 배우다가 신내림을 받고 지금은 무당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고편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이걸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빈털터리 신앙,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게 예수님의 바리새인들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입술로만 외치고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진정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8절과 9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9절에도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여러분, 13절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절에도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을 해도 변함이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아니 개개인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여전히 나 충만, 내가 충만으로 더욱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헛되이 받는 태도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의 방식, 우리의 사고,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힘으로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하는데 우리는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자신들의 틀을 만들고 자신들의 방식을 만들어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정결하다 말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먹는 그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 나쁜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사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21절에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칼뱅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왜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창세기 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욥기 15장 16절에도요,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도 방금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뉴스를 봤지만 여러 사건, 사고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일들은 누구에게 배워서 시작된 일들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사건이고 사고들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결과는 결국 망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본질상 악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먼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확증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과 견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십니까? 존 찰스 라일이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 생활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소금과 같이 짜지 않고 광선과 같이 보이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며 위선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죄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 오른손에 거짓말을 쥐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심령은 본능적으로 죄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선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쉽게 넘어지죠. 매일같이 죄를 범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정말 성령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예화를 들었지만 잠시 잠깐 지나갔던 TV 한 장면은 저에게 많은 의미를 담겨 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결국엔 다른 것이 채워져 무당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깨끗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